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대우고사가 오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경제에 와 있거든요, 지금. 지금 사실 지금 이재명이 오는 시기로 내버려두면 나라 망한다고요. 망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망한 다음에는 그거 재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저 사람들이 정권을 내놓지가 않는다고. 지금 중국하고 짝짝꿍을 내가지고 중국 속국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시진핑이가 실강을 하고 나면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시진핑이가 있으니까요. 이재명이가 이 부정선거를 해서 되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시켰잖아요. 이건 되지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정이라니까 이거 안 된다고 하지만 정권 잡고 나면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도와주려고 배를 쓰지만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 내부적으로 터져나가야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인천에 우리 6.25 때 그 위기와 똑같이 지금 현재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모스턴 그 대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이재명이 대통령 아니라고 오는 얘기를 하고 이재명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성폭행해가지고 소년원에 갔던 얘기 뭐 떠들어대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14일날 그 양반이 와가지고 안에 내부적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요, 그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사실 요새 저번에 우리 대우고사하고 총무님하고 광화문 집회에 갔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끝도 없이 어떡하지 여태까지 부정선거하고 덤비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박사 때, 4.19 때, 지금 같은 놈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이 박사가 하야를 안 해요. 그때 인원이라는 것은 지금 광화문에 모인 인원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저도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광화문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총소리 나가지고 그냥 사람 쓰러지는 소리 듣고 해서
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얼른 도망갔는데, 그 당시에 인원오고, 지금 인원오고 달라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화문에 모이는 거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박사가 하야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박사는 진짜 애국자다 하는 생각이에요. 애국자는 애국자지만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애국자다. 지금은 이재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데모가 그렇게 나도 이재명이 절대로 저 자리에서 안 내려올 거예요. 끌어내려야 내려와요. 끌어내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끌어내리는 거냐? 뭐 요새 얘기 들은 건 뭐 국제재판소에서 혼내는 얘기, 뭐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든 그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이 절대로 안 내려오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무지하게 죽어요. 저는 죽어도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내부에서 폭발력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생도 저를 인생 흘러온 거 보면은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나라도 운도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 시대에, 스탈린 시대에 그 경계선에 있는 나라 치고 공산국가가 안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혼자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외부의 힘만 가지고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고 해서 그게 가능했지, 이 박사가 없었으면은 지금 김구 선생 김구하지만 김구가 있으면은 공산국가 됐어요. 그런 우리가 해방되고서 지가 7살 때 해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신탁통치 반대다 뭐 하고 싸움을 하고 어른들 얘기하는 가만히 들으면 어른들이 당신 좌파요 우파요 하고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좌파다고, 나는 우파다고. 그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모르면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죽고 그 나라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거기다가 여운형이다 뭐다 뭐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나타나서 지가 왕이다 하고 덤벼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같이 지금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 뭐 전부 이제 국가를 위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당시에 누가 정부 지도자도 없어요. 정부도 없어요. 정부는 미군에서 들어와 있는 거고, 전부 문제를 생길 때 거기 싸움을 해가지고 그거를 진압하고 제대로 해가지고 이 박사가 이 일을 만들어서 현대화 있는 거예요. 사실 4.19 때도 위험했어요. 4.19 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저는 그때 군대 가 있었는데, 매일 데모하면서 북한 가자, 뭐자, 별별 이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북한 놈들이 좌파 세력을 우리나라한테 씹어놔가지고
지금 판금사 놈들, 좌파 놈들이 몇 놈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공무원 놈들이 뜻이 있어야 되는데 뜻이 없어요. 나는 김문수가 그래도 사람이 좌파에서 우파로 앵겼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놈이 많았는데, 요번에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가짜예요. 그러니 나라를 어떻게 해야 바로 삼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도 다행히 트럼프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미국이 중국하고 싸움을 해서 중국에서 지금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우리 힘을 합치면은 이거를 여기서 우파가 바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누가 잡을런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잡았을 때는 나라가 바로 설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는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닦는 입장에서 그걸 비교를 해보자고. 어떻게 해야 도를 깨치는 겁니까? 도 깨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마음을 알아. 하심. 마음을 알아. 응무소주의 생기지 마라. 응당이 마음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 맨 그런 식의 얘기지. 금강경 우리 공부를 했지만 아상, 인상, 정상상, 수자당이 입사해야 된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하면 거기 보면은 아니 보석이 우주에 꽉 차 있지만 그걸 가지고 중생을 오시오는 것보다 우리 근본자리를 깨치는 게 더 위대하다고 금강경에 나와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도를 배우는데도 도를 왜 배워요? 마음 비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음 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들으니까 티베트 불교에 그 옴 하고서 하는 거를 그 티베트 불교에서 그걸 방영을 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외할머니가 옴마니밤명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옴마니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옴마니밤명 하면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내 글로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옴하고 그거 음악으로 방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오늘 아침에 잠깐 옴 하면서 이 우주에서 나쁜 기운이 네 마음에서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티베트는 그 나쁜 기운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중국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불교를 배우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다시 못했어요. 왜 승철 스님이 육조당경 했느냐. 그리고 우리
우리 육지상경 공부를 했지만 겉으로 그냥 공부가 많았어요. 요번에 와가지고 육지상 경험하면서 제가 잘 보니까 이 육조 해능대사 말씀만이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절대로 못해요. 자꾸 가지면서 마음에 뭐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요. 도라는 것은 구하려고 할 때 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동공무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이 사실 딴 데로 자꾸 가는데 이게 도공부 오는데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육조상경 보는데 마하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마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96쪽이요) 여기서도 육조 해능대사가 마하바냐바라밀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벌써 먼저서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중간에 어저께 지난번에 허다가 많은 게 선지시가 범무가 곧 불이요 번뇌가 곧 보리니 전념이 미혹하면 즉 범무요 후념이 깨달으면 즉 불이다. 이것도 사실은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범무가 어떻게 부처님입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 범무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범무가 중생이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건 중생이 부처입니까? 이게 우리는 육조상에 이거를 읽으면서도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다 하면 중생, 부처라 하면 부처. 이거를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 중생이지 중생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만들어낸 게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있으면 틀려요. 우주법계 재행무상이라고 삼법인에 나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무상하게 고정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처라고 해서 고정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라고 하면은 없어지게 돼요. 중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듣고 범무가 중생이 부처라. 중생이 부처라는 얘기는 네가 생각하는 중생은 없고 네가 생각하는 부처는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부처와 내가 만들어낸 중생이 없기 때문에 범부와 중생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만약에 진리라는 것을 깨달음을
말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말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 이 생각을 우리 깊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말이 인간만 있는 줄 알죠? 저번 조선일보 보니까는요. 요새 우리나라 이 과학이 무지하게 발달돼가지고 짐승들 조그만 짐승, 큰 짐승, 뭐 벌레들 얘기하는 것도 전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연구하다니까 말하는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 조선일보 나오는 얘기는 얼마 가면은 인간과 짐승과 대화가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짐승만이 대화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개는 짖고 하니까 있는 것 같지만 이 식물도 대화를 해요. 식물도 식물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의 식물이요. 지금 과학에서 발달돼서 자꾸 보니까 식물도 외부에서 침이 오면은 지네 동료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아니 개미 한번 보세요. 그 많은 개미들이 모여서 개미 왕국을 밑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그게 내 머리로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개미들이 움직일 때 이러는 놈은 이러고 청소하는 놈은 청소하고 전부 그걸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친히 보면 그거하고 싸움을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 거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우리는 생각에 우리의 뭐 어디 여호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옥황상제가 그걸 시켜주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자리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우리 가만히 내가 있어 말이 왜 필요해요? 내가 있어서 남의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말을 갖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거냐를 고르잖아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상대편한테 전달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아무리 정확해도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끄들려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에서 말이 생기고서 이런 전부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망상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뇌 즉 보리. 번뇌가 왜 보리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리가 뭐냐? 부처님 깨달음이에요. 번뇌는 중생의 망상짜리예요. 그것이 왜 보리가 돼요? 어떻게 부처님이 깨달음이 돼요? 중생의 번뇌라는 것은 중생의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것을 깨치게 보니까 중생과 깨달음과 부처님이 깨달음과 중생과 번뇌가 똑같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하라, 염불을 하라,
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해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화두로라고 해요. 승천 선생님 법문에 보면은 화두 깨치지 못하면은 이거 모른다. 아니, 화두 법문을 깨치지 못하면 모르죠, 실제. 화두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에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화두가 뭐가 있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나타났고 인생에서 행이 있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가 만들어낸 환상결입니다. 자꾸 시간이 가서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념이 미혹하면 범부요 후념이 깨달으면 즉 불이라. 전념 후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전념이라는 건 생각 전얘기예요. 그런데 벌써 뭐냐면 전념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 이전자리에서 벌써 무명이 생기 12영리법에서 무명이 생기면 벌써 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념이 미혹하면 무명이면 이건 중생이에요. 전념이 그게 범부요. 후념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전념 자체가 없어진 전념이나 여기 후념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전념 후념이 없는 그 자리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모르라고 얘기를 할 것이 없어요. 후념의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않은 것도 없는 그 자리가 이게 보리다. 깨침이다. 그게 부처예요. 전념의 경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전념의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후념의 경계를 여기면 즉시 보리. 이것도 우리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전념의 경계를 집착하면 우리는 벌써 무명이기 때문에 행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생각할 때 무명에 있기 때문에 경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되고 후념의 경계를 여기면 후념의 경계를 여긴다는 것은 여기는 전념 후념이 없는 그 마음에서 경계라는 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전념 후념이 없기 때문에 경계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경계를 여의면 즉시 보내니나. 선지시가 마하바냐마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며 가장 으뜸이니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또한 미래도 없으니 삼세제불이 이 가운데서 나오느니.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에요. 마하바냐바라밀이 최고다 이러니. 최고다 오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생각을 해요. 최하 최고,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마하바냐바라밀은
그런 걸 다 초월한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태어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자리는 태어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가 그 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그럴듯하고 어떡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이거 우리 한번 자세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활성명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중생에 가르쳐 줄 거냐. 중생에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반하시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게 여기 나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님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사는 거 보면 고통에 살아요. 고진멸도가 우리 불교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진멸도가 왜 진리입니까? 중생이 고통스러운 것이 다행이지 무슨 그것이 진리예요. 여호와 하느님 믿어가지고 하느님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고통이 그게 왜 진리입니까? 어떤 경우든지 중생 생활은 고통으로 돼 있어요. 중생 생활은요 고통으로만 돼 있는 거지 거기서 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가만히 전부가 거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은 뭐 어떻게 되고 시간이 우리 하루가 우리 인간 500년이 하늘나라의 하루라 뭐다 거기서는 고통이 없고 낭만이 있고 그런 얘기를 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그것이 가능한 얘기네. 고통 없이 낭만 있는 게 있어요? 낭만 있다고 그러면 낙인지 고통인지도 몰라요. 배고프던 놈이 밥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거지. 배도 고프지 않는데 밥 먹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배부른 놈이 밥 먹어서 뭐가 좋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 좋은 게 있고 뭐 우리 생각에 그런 거지 실제로 낙이라는 것은 고통의 반대 현상입니다. 고통이 없이 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전부 여기서 고통스러운 거에서 천당 가면 뭐가 좋아지고 영생으로는 저는 지금 86세대가 암 걸려가지고 지금 살면서 가거나 난 빨리 죽었으면 어떨까 생각도 해봐요. 근데 사실은 끝까지 죽지 않고 끝까지 산다. 그거 아직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된대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100세 먹은 사람, 120세 먹은 사람 보면은 쭈구렁방생에다가 그냥 그저 얼굴도 다 사람 같은 건지 귀신인지 그래가지고서 앉아가지고 저를 혼자도 못하니까 옆에서 집이 도와주고 그게 사는 거예요. 낙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나라다 지옥이다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실이지 실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그를 우리가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멸도, 고통이 왜 생기느냐? 불교의 진리가 네 가지예요. 고집멸도. 고통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사바세계래요. 이 중생으로 나온 것은 고통스럽게 살게 돼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에 만들어낸 낙이지 실제 그런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잖아요. 자식도 길러놓고 뭐하고 하는데 내가 저놈 자식 길를 때 저럴 줄 몰랐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자식이고 내외고 나 이외 상대 남과 자기 자신도 그러면 변하지 않고 있어요?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집착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고집. 멸도. 멸이라는 것은 집을 없앴을 때 고통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계를 집착하는 마음을 놔버릴 때 그것이 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말씀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바자마나미는 제일 크다. 큰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건 부처님이 거기서 다 나왔고 거기서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게 뭐예요? 한번 생각하십시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대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없는 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실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는 어떤 하나도 마음 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 살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6.25 때나 지금이나 그 6.25 때도 사실은 언제 나라가 이게 제대로 공산국가에서 전쟁이 끝나느냐 그때 사실은 여름에 나가지고 사람들 굶어 죽고 뭐하고 시골 가보니까요 애들이 배가 이만해요.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에는 기계충에다가 뭐다 콧물이 그냥 애들이 요새 애들은 콧물 흘리는 애들 없죠. 못 사는 집안에 가보세요. 콧물 흘리고 뭐 기계충에다가 뭐다 하루살이 또 저도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했는데 기계충도 생겨가지고 뭐 그리고 또 이가 좀 많아요. 사람 사는 게 빈대다 이다 뭐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사람 지금은 그걸로 비교하면 천당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 당시에 우리 생각
못하지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사는 걸 가지고 보면은 이건 천당이에요. 지가 60년도에 대학 나와가지고 서희공사라고 하는데 취직을 했거든요. 거기서 서희공사 유공이에요. 근데 거기서 월급도 많이 주고 거의 천국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이 천국이에요. 한국은 아주 지옥색이고 미국이 천국. 미국만 가면 무슨 다 그냥 먹고 사는 줄 알고 미국 했어요. 그래서 유공에서 부장으로 들은 사람은 자동차도 주고 기사도 주고 하여튼 그러고 떵떵거리다 그 이제 자리에 모가지가 다 놓으면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누가 그렇게 해줘요? 가서 고생 무적이 하고 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가 듣기에는 미국이 천국이고 우리는 지옥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도 못 사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지하철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잘 하는데도 싸움판이 벌려요. 이건 사람 사는 것 자체가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벗어날 게 없는 경지가 가야 돼요. 벗어나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더 나은 경지로 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경지에 간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천당 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이 없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부처님이다. 우리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고 또 응신불이 있고 또 아미타불 부처님이 여러 개 있으니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걸로 보면은 부처님이 하나로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삼세제불이 이 가운데서 나오는 일은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니들한테 얘기하는데 뭐 하느냐면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 망상을 타파하라. 이게 가만히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를 타파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지혜를 어떻게 써요? 마하바냐마름이. 대지혜가 뭐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짜리라고 그러고도 집착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하심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응무소도 이신기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부 대지혜는 마음에 주원 바가 없이 나오는 것이 대지혜예요. 그런 속에서 온 색수사행식이에요. 몸뚱아리, 마음의 수사행식,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하고 행식, 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 번뇌작용을 타파해버 그거를 없애야 된다 이게. 그게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대지혜를 써서 없애라는 얘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온이 공인 거예요. 온이 공이니까 거기는 갖다 뭐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보세요.
온 번뇌망상을 타파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리니 삼덕이 변하여 개정해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개정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제대로 체득하면 그게 다 끝난 거예요. 탐진지 삼독이 우리 독이에요, 마음에. 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가 원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진치가, 아니, 먹는 것도 탐욕이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뭐를 불교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진심이 뭐냐면 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을 빨리 얻어야 되겠다. 안 얻어지니까 왜 안 얻어지느냐 이런 화내는 마음을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 편한 거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놈. 이것이 탐진지 삼독인데 이것이 개정해로 변한다. 개라는 것은 개를 지킨다는 개가 아니라 실제 개 지킬 게 없는 그 마음. 정에 드는 마음. 지혜스러운 마음. 이것이 개정이에요. 그것이 삼독이 변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다 되죠?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육조 해능대사는 참 어떻게 중국에서 이런 위대한 분이 나타나셨는지 이게 불교로 봐도 모두 그렇고 그렇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렇게 위대한 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듣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이 양반이 깨쳤다는 얘기도 이 양반이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꾼과 무식한 분이 깨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나도 공부를 해서 깨닫겠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말은 그렇고죠. 아까 법령고사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는 것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절대로 돈을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성경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못 먹고 어렵게 세상 살 때 도가 태어난다. 지금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편해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끊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끊을 것이 없어요. 사실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새
이 핸드폰인가 뭔가 이게 나와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우리 욕망을 충정지를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거 들여다보면은 세상 제대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고 하지만은 볼 거 안 볼 거를 잘 따져봐야지 이것저것 괜히 했다가는 전부가 쓸데없는데 빠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술, 이 문명 발달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내 마음을 도에 입각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경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하지 않고서는 되지를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뭐 티베트 불교가 어떻고 뭐가 불교가 어떻고 하니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여기서 선불교가 지금 가리키는 거를 보면은 그거를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깊이 깨닫고 여기에 맞춰서 정진을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